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경배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이 간구와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저희들의 명철을 밝혀주시고 저희들 어리석은 마음에 지혜를 알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찾고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이 베푸셔서 저희들을 지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부르시겠습니다. 2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그 말씀 성경에서 영원히 빛이여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이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그려놓았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개 같은 세상 일평생 지날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손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8면 잠언 17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7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먼저 한 가지 알려드릴 소식은 하선자 집사님의 남편 하송원님이 오늘 새벽 1시경에 작고하셨습니다. 향년 67세입니다. 지병인 담담을 가지고 오랫도록 그 아내가 지성으로 남편을 간호해 왔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도 자주 찾아보고 위하여 기도했었던 분인데 그렇게 아내 하선자 집사님 전언에 따르면 잠을 주무시듯이 편안하게 가셨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하선자 집사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선교회 원래가 오늘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우리 임마누엘 선교 회원들은 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고 친교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여기에 미련한 자가 나오죠. 또 지혜 있는 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대별을 하자면 지혜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 중요한 것들에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 있고 어리석게 행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크게 5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째는 시간, 둘째는 돈, 셋째는 일, 넷째는 관계, 다섯째는 자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혜 있는 사람은 시간을 아껴서 잘 쓰죠. 또 지혜 있는 사람은 돈을 잘 벌어서 잘 씁니다. 시간과 돈의 차이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버는 게 아니라 아끼는 겁니다. 시간을 아껴서 필요한데 유용한데 잘 쓸 수 있으면 그런 지혜로운 인생이고, 그 귀중한 생명과 같은 시간을 아끼질 않고 낭비하고 그리고 잘못 쓴다면 그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겠죠. 시간과 더불어 돈, 지혜로운 인생은 돈을 잘 벌어서 요긴한데 잘 쓰겠지만, 어리석은 인생은 그 귀중한 돈을 낭비하고 탕진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과 돈과 더불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일 아닙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일을 하죠. 가정일도 하고 직장일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또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일을 잘 처리하고 성취하겠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고
실패를 거듭하게 되겠죠. 그리고 사람이 인생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관계가 되겠죠.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해서 사랑과 존경으로 사람을 대하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지만, 어리석은 인생은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늘 불화 속에 시달리고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어리석은 인생이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이 결국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존재 아닙니까? 자신의 건강, 자신의 감정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어리석은 인생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그러려면 지혜를 제일 중요한 곳으로 간주해야 됩니다. 잠언 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론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무엇이 제일이라고 했습니까?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가 제일. 돈보다도 지혜가 더 낫습니다. 전도서에 나온 말씀인데, 전도서는 지혜서 중에 하나 아니에요?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지혜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더 중요한 이유는 지혜는 그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으니, 돈도 유용하지만 돈보다 지혜가 더 중요한 것은 지혜는 그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잠언의 지혜는 소피아라고 하는 우리 주님을 가리켜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잠언에 나타난 지혜죠.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얻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지혜 아니겠어요? 이 지혜가 제일이라는 거죠. 지혜가 제일. 잠언이 일대 주제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으니 지혜가 제일이다. 그래서 우리 기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지혜를 구해야 하겠죠. 너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제가 청년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중에 화학을 전공한 친구가 있었는데, 뭐 서로 이제 가깝게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로 기도 제목을 주고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부탁할 때 항상 첫 번째 지혜를 좀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지혜를 귀중히 여겼던 친구가 있어요. 정말 그 분야에서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지혜를 귀중히 여기고 지혜를 제일로 여기고 지혜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의 가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혜가 있어야 시간을 아끼고 잘 쓰고, 지혜가 있어야 돈을 벌고 잘 쓰고, 지혜가 있어야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일이 생겨도 그것을 잘 처리하고 성취할 수가 있고, 지혜가 있어야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인간관계를 화목하게 이끌어가고, 그래야 장수하고 복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것이 장수하여 복을 받는 길이라면 바로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 자신이야말로 내 인생의 최대의 문제 아닙니까? 최대의 난제죠. 나의 감정, 나의 건강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의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으니 지혜가 있어야 이런 것들을 풀어갈 수가 있는데, 지혜가 제일이다. 제일이면 구해야 되죠. 구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는 확실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제 모든 생활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지혜롭게 행하는 백성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를 제일로 간주하고 지혜의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내가 늘 여기고, 사실이 그러니까 여기다 이 성경적인 뜻 아닙니까? 로기소마이, 여긴단 말이에요. 정말 주님이 최고죠. 주님이 모든 우리 인생의 영역에 지혜를 주시는 홀로 지혜로우신 주님, 그 주님을 구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찾으라 하는 말씀이 잠언 8장 17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 지혜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소피아, 지혜를 의인화한 이 잠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거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는 정말 생활 속에서 늘 이 지혜의 주님을 구하고 찾으며 살아가는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제일로 여기고 또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찾으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 지혜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가 뭐예요? 바로 신명기 4장 6절에 나오죠.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서 너희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괴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지혜로운 백성이 되는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평생 자기 곁에 두고 읽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지혜의 본체 되시는 주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골로새서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지혜를 얻고 그 지혜의 주님을 사랑하고 생활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분주할 때에도 내 마음 깊은 중심에서는 주님을 일심으로 구하고 찾고, 그래서 지혜로운 백성,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여러분, 지혜로운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늘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따라 지혜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시간, 돈, 일, 사람,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셀라리온 김성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선자 집사님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부족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하면 주시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저희와 저희 자녀들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세상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을 늘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말씀 따라 행하며 그 말씀 따라 주님을 섬기는 지혜로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찾고 구하고 캐내어 그 지혜를 쓰며 그 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당한 하선자 집사님과 그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